1967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수술을 했는데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약간 뒤에 와서 1992년도에 이 첫 시술을 했는데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술인지를 모르시겠죠? 이 수술은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 남의 심장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집어넣는 거. 요즘에 뭐 이식 수술이 많이 있지만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제일 처음에 이제 뉴스거리가 됐을 때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심장이 그치면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남의 심장을 갖다가 내 심장에다가 이제 대신해서 넣는다. 그러면 다시 계속 산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뭐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어려운 수술이다. 또 수술을 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뭐 잘 된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저기에서 심장 수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했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입니다. 그만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치아 관리하면서 이제 임플란트 하는 거 나왔을 때도 뭐 깜짝 놀랐고, 이 바이패스 하는 스텐트 박는 것만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나중에 걷게 됐습니다. 우리 제일 옛날 초기에 복음송이 나왔을 때 금각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그래서 금각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후렴을 보게 되면 그가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거기서 무용이 있어갖고요, 율동이 있어갖고 그냥 펄짝펄짝 깡총깡총 뛰면서 그렇게 불렀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것이죠. 뭐 홍해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이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것, 수많은 것 가운데 첫 번째 하신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 참 기적과 이사를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제일 첫 번째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명하다, 잘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엄청나게 풍부한 것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뭐 116도까지 올라가고 한국에도 100도가 넘고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굴이 새카마시기도 하고 그냥 다니기만 해도 그냥 새카마지는 이때 많이 지쳐 있는데 수요일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최악인데, 얼마 전에 다운타운, 이 필라델피아 다운 쪽에 갔는데 어떤 홈레스가 있잖아요. 아주 산뜻한 그런 이 사인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인에다가 뭐냐면은 I'm thirsty, I want cold beer, 그런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는 그런 거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본인이 뭐 다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또 혹시 돈 걷어서 딴 거 있을까봐 그냥 물 하나 건너주면 몰라도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눈을 피합니다. 근데 그 사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꾸 눈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막 피하려고 이렇게 하죠. 눈 사로잡기 정탄전, 또 그다음에 피하기 정탄을 벌이는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도 어찌 보게 되면 이게 눈에 이 교류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다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 거래요. 그러니까 봤습니다. 근데 봤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거지예요. 사람들이 그를 데다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미문이라고 하는 거 앞에다가 딱 앉혀 놓으면 지금 아주 좋은 자리를 잡아서 명당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예배드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선한 마음을 갖겠죠. 평상시 못하더라도 거기 앉아 있으면 주머니를 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눈을 쳐다봅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신 분들 보면 이제 가게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물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딱 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엄청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돈 줄 거다, 안 줄 거다 알겠죠?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가난하고 돈 안 줄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당연한 일이죠. 뭐 그때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고 남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것은 그만큼 많이 돈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피해야 할 베드로와 요한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러고 지나갈 텐데 눈을 도리어 그 사람에게 줍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스토리가, 기적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주목했다 하는 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 그냥 이렇게 뭐 평범하게 보는 거, 또 왔구나 가는구나 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응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라 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뚜렷한 약간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쳐다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쭉 나왔던 보다, 봐라 했던 것보다는 아주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원어가 쓰여 있습니다. 원어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원어가 다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큰 기대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매달리면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하는 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뭔가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다가 쭉 마주치다가 속 보다가 날 봐라 그러니까 뭐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때서부터 사실은 진정한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야, 나 좀 쳐다봐. 이제 그럴 때에는 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딴짓하게 되면, 야, 나 좀 쳐다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가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딴 데 보게 되면 나 쳐다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건 있겠죠. 인간 사이에서 눈을 쳐다보는 것은 뭐 다른 목적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라고 했는가? 사실 나는 베드로요, 나는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네가 필요한 것을 알지만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뭔가 딱 집중을 딱 시키고 뭔가 딱 기대감을 딱 고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돈 없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베드로나 요한 자신이 아니고 결국 그도 그가 바라보는 예수,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를 자기가 보듯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이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가질 때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질 때 행복합니다. 정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다른 잘못된 답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이왕이면 좀 풍부하게 있을 때 안전하고 그다음에 행복감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 있을 때에 더욱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서 잡아서 챙겨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뛰고 이제 난리를 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왜 해피엔딩이냐면 그 가운데서 가장 해피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해피하시겠지만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었는데 정말 예수를 주고 싶었는데 그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성전을 등을 돌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성전에 등을 돌리고 앉아있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상시 그렇게 원했던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이 그냥 내가 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행복감이 진정한 행복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그분, 나를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결국 예수가 그에게 그의 목적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목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가 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주고 싶은데 정말 남에게 주고 싶은데 마음은 막 굴뚝같이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깜빡 잊고 지갑을 안 갖고 왔어. 동전도 없어. 그럼 가서 뭐 악수를 해주겠어요? 한번 끌어안겠어요? 그럼 나는 마음은 정말 주고 싶어. 그렇지만 그냥 피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줄 마음도 있고 그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할 때에 꺼내 줄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봤으니까 평상시도 봤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이때도 이제 결국은 기도하러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근데 주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고 싶어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못 주겠지만 이 마음이 다 동하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자연스럽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노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감을 갖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기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 그도 나의 것을 함께 공유하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045년도 8월 15일 날,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말입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막 만들어 갖고 어떨 때는 잘 못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서 대충 만들어 갖고서 그걸 태극기라고 거리 쏟아져 나와 갖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쳤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었겠는가. 누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왔고 다 들어가라고 하지 않아도 결국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할 때 그 행동을 결정짓는 일이게 되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달라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예수가 계신 것이 행복감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밀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 혼자만도 이렇게 지탱구하는 것도 힘든데 뭐 내가 어떻게 더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남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증거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면요, 왜 이런 기적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제 믿음과 이 기적과의 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신유, 병 고침 이런 종류의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병 고치는 일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셨는데 물론 긍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아직도 무엇인가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 능력자이신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신유의 은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곳에는 teaching도 들어가고 preaching도 들어가고 healing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가 이를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막 신유 은사가 막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가 막 있다가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경 공부도 어디 가니 하고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신유 은사가 그만큼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아직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그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중국에 아주 옛날에요. 정말 아직도 거기는 주계장막이었을 때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 갔다가 이제 와서 저희 집에 이제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 이상해. 왜냐면은 나는 중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힐링 파워를 주셔서 이제 신윤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디에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 약속된 데를 간대. 지하교회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삼자교회 갈 때는 뭐 아직 안 날 때니까. 지하교회가 갖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저 사람은 병을 날 거다.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그런 것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근데 미국에 오면 이제 또 그게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선교지,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는 곳에는요, 아주 강력한 이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신유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신유 은사, 안수기도 받고 안찰기도 받고 그래서 나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안찰기도 현신의 권사님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그냥 한 부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이 힐링 파워를 갖고 계시는 거. 물론 그때는 병원도 없을 때고 병원 한번 가려면 죽는 애가 있어도 돈 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유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제가 연합소식에 쓴 것처럼 이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요. 줄을 이었어요. 거기 아주 상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청계산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는 항상 거기에 상주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무시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병 낫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 이유가 옛날처럼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신학교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복음이 어느 정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것이 이렇게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신유 은사, 뭐 병이 낫고 그러면은 이거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거 믿질 않는 거예요. 신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신자만 나와도 이거는 막 소스름치는 거죠. 이민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가짜 신유 은사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 이름이 너무나 욕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TV 이 이벤젤리스트가 말입니다. TV 스크린에 딱 있으면 이래요. 그런 다음에 나는 거기에 병 있는 사람 안다. 근데 지금 현재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이제 이러고 와서 손을 딱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손수건이 있는데 이 손수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힐링 파워가 이 치유하는 파워가 있으므로 내가 이걸 댈 테니까 이걸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스크린 대고 아픈 사람이니까 또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원하면 몇 달러 내갖고 주소 보내라. 그러면 그거 파는 거예요.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80년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죠.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해서 신유 또는 신유 은사는 가짜다.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유가 있느냐, 병고침의 일이 있느냐,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손끝에 신유 은사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관심거리로서의 신유 은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막으시겠느냐, 등을 돌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유 은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만일에 닫혀 있다면 이제는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유 은사 이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유 은사는 먼저 말씀이 흥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유 은사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유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유 은사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신유 은사는 성경을 믿게 하는, 복음을 믿게 하는 도구이지 신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파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할 때, 어떤 일로 아파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나요? 병원에 가서요, 여러분 누워있을 때, 목사가 가서 기도할 때 힐링 파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병원에만 계시나요? 아픈 사람의 머리 위에만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유 또는 신유 은사하게 되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서 이상한 거 하는, 이거 있으면은 손도 여러분 뭐 가지도 말고 발도 가지도 말고 그냥 딱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자그마한 도구로서, 그리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결국은 가장 커다란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할 때 보고 보라, 보고, 여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쑥쑥쑥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대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항상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뭘 줍니까? 금을 줍니까? 은을 줍니까? 금과 음을 주다가 예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기 위해서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에요. 금과 은이 복음을 대신할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고 싶지만 내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살아 있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고치신 그분이 고칠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니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변하는 내만큼, 내가 예수를 경험하는 그만큼 전할 수 있는 것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냥 스토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도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기쁨을 증거하는, 행복감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